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바로 10번째 성전 계단에 오르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는 이 벅찬 순간 순례자는 문득 지난날의 괴로움과 핍박이 떠오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순례자들이 읽듯이 제가 1절을 선창한 후에 여러분이 2절을 응답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순례자는 어릴 때부터 겪은 고난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나는 1차적으로는 순례자 개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인생에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이방 민족의 핍박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애굽에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였고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선 여정에서도 아말렉, 모압 등에게 대적을 당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블레셋에게 그리고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참으로 끊임없는 핍박과 괴롭힘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순례자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고난과 핍박이든 혹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겪어온 이방 민족들에 의한 고난이든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또 가혹한지 3절에서 순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고통의 느낌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된 노동과 핍박에 지쳐 비쩍 말라버린 나머지 척추뼈와 갈비뼈가 환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메마른 앙상한 육체가 떠오릅니다. 거센 채찍질에 밭고락처럼 깊게 패인 상처와 핏자국이 떠올라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등에서 쟁기를 들고 밭을 갈고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끝나지 않는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떤 고난과 괴롭힘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을 잠시 버려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승리의 증거입니다. 옛적부터 숱한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괴롭힘 끝에 나라가 망하는 아픔까지 경험했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모여 예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다가 겪는 핍박과 괴로움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망하는 것, 넘어지는 것, 가난해지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광야에서 갈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나 말처럼 묶여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묶인 줄을 끊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시온,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습니다. 지붕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깊고 축축하게 갖춰진 흙이 없습니다. 따라서 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이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붕의 풀과 같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지탱할 만한 힘도 능력도 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악함을 지탱할 힘도 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든든한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나는 이 세상에 보낸 바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뿌리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셨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감정대로, 본능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핍박이 지붕의 풀처럼 곧 말라버리고 말 악인들의 괴롭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래전 잠시 사회생활을 하며 저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 때문에 일터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핍박했던 이유는 제가 남들과 달리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핍박을 받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후에는 제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의 핍박과 괴롭힘은 나라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 저는 이 핍박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찾아오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겪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리를 거스르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게 되니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단계까지 어쩌면 제게 바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똑같이 대적하지 않는다. 둘째, 절대로 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첫 번째를 지키니 문득문득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해도 그냥 넘기고 억울해도 항변하지 않는 제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제 마음의 평화는 지켜졌습니다. 두 번째를 지키고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과 계획을 보고 발견하고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최종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대적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분명히 아셨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뿌리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버텨낸 사람이 오늘 다시 감격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례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10번째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뿌리는 곧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영향받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부르신 삶의 자리를 승리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